다 아시지만 요즘엔 그 뇌과학이 발달해서 예전에 우리가 몰랐던 그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한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인간의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데요. 특히 이 세로토닌은 인간이 느끼는 그 소소한 기쁨에 관여한다고 해서 그 행복 호르몬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온 사람에게 그 처방해주는 약이 바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수치를 올려주는 그런 약인데요. 요즘에 그 거듭되는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 뭐냐니까 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통해서도, 그리고 걸으면서 이 햇빛을 많이 쬐 때도 활성화가 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진아영 교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그 실험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제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몇 주간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비록 지금은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감사하는 마음을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끄집어내서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요.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어둡고 힘든지를, 또 우울한지를 막 하소연하듯이 그 노트에 적어보시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렇게 한 몇 주간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더니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하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힘든 그 상황에서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끄집어낸 그 그룹 사람들에게 불안 증세가 많이 없어졌다는 이런 보고가 올라오고요. 잠도 잘 자고 기분이 더 좋아졌다, 이런 보고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단 몇 주 만에. 그래서 그런 변화를 경험한 그룹 사람들에게 이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번에는 꾸준히 그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렇게 지시한 다음에 한 석 달 뒤 뇌 영상 검사를 하니까 그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뇌는 혈류량이 적고 불안, 분노와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반응하는 오른쪽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가 된 반면에 석 달 동안의 감사일기를 쓴 사람의 뇌는 충분한 혈류량으로 엔돌핀이 막 분비가 되고 면역이 증대되고 낙관, 열정, 활력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반응하는 왼쪽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이런 연구, 이런 실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무슨 표현을 쓰는가 하니까요. 이것들이 다 감사하는 회로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기술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뭐 흡입 밸브, 배기 밸브 그래가지고 흡입 밸브가 열리면 이 배기 밸브가 닫히고 또 배기 밸브가 열리면 이 흡입 밸브가 닫히는 이런 원리로 그 자동차 엔진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회로가 열리는 쪽으로 강화가 되면 될수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회로는 점점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학 전문가들에 의해서 증명된 내용인데요. 그러고 보면 성경도 이 감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느냐? 자기가 감사하는 존재가 돼서 보니까 이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빗대어 설명드리면 우리 뇌가 감사하는 쪽으로 계속 발달이 되면 나중에는 그 상황과 여건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요. 감사해라 이것보다 더 발전된 개념의 권면이에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제가 종종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여러분 인생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 뇌 감사회로가 점점 강화가 돼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이 감사가 넘치는 삶, 이건 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면 범사에도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사도 바울처럼 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의학계에서 증명해낸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좀 쓰는 편인데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감사의 달이기도 하니까요. 지난주 내내 제가 이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그동안 제 인생에 너무나 고마웠던 분들을 떠올려 봤는데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떠올려 가면서 기록해 보니까 제 인생에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평택교회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제가 저를 봐도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뭐 설교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가진 재료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 몇 개 들고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기대감과 설렘도 있었지만 제 안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나 혼자서는 이걸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탈무드에서 그라나를 읽는데 지나온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는데요. 그게 무슨 글이었냐면 여러분 거인은요. 그 존재가 큰 게 아니래요. 거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고 누가 거인이냐? 나를 위해서 기꺼이 어깨를 빌려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비로소 진정한 거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나 아닌가 이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기꺼이 어깨를 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단상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신 여러분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올려지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니 담임 목사가 양심이 있지 뭐 이 행복을 저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교회적으로 이걸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저는 이 5월달이 가정의 달로 보내는 동시에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감사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각자가 내 인생에 참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면서 뭐 여건이 되시는 분은 직접 찾아뵙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 감사 인사를 드리시고요.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전화로라도 꼭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5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 기꺼이 어깨를 빌려줬던 그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누리고 또 제가 누렸던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월달이 감사가 넘치는 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감사 노트를 다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감사 노트가 있는 분들은 먼지를 다시 이렇게 툭툭 펴시고 꺼내 쓰시고요.
이 노트가 없는 분들은 제가 오늘 다시 또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일에 한번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감사 노트 맨 첫 장에 그 글 하나를 써서 넣어놨는데요.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참기름 기계로 짜듯이 막 쥐어짜서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것들이 떠올려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감사 노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도 옮겨놨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절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그 어둡고 침침한 영혼의 밤을 지나더라도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누리게 되고 더 밝아진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누리게 되고 그 환한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은 도대체 언제 햇빛이 오는 거야? 왜 별빛만 있는 거야? 그렇게 비관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흐릿하게 비춰주는 그 별빛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신 스펄전 목사님은 뭐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이니까 이런 글을 오래전부터 썼지만 지금 의학계에서 이 감사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 감사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여기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감사는 의학계에서도 분석하는 내용이지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내 믿음의 성숙함을 뭘로 증명해야 되느냐? 이 감사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감사로. 뭐 모태신앙, 집사, 권사, 목사라 하더라도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평택교회가 절대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지 않기를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평택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아까 그 배기 밸브가 열리면 그 흡입 밸브가 닫히는 그 원리처럼 은혜 받은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뇌가 원망과 불평의 밸브가 닫히고 이 감사의 밸브가 활발하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설교할 때 보면은요, 뭐 누가 믿음이 좋은지 뭐 대충 보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아세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잘 웃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절대로 웃지 않으면서도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믿음 없는 여러분 빨리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회로는 점점 작아지고 감사하는 그 회로는 점점 강화가 돼서 그 어린애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 행복함을 느끼는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는 과정도 이 원리 그대로 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이유는 그 선악과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먹음직하고 부함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설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동산 중앙의 선악과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웠거든요. 자,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세번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이에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성과 아들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유난히 먹음직스럽고 유난히 부함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또 부함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먹음직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뭐 적절치 않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서 따먹은 거예요. 만족할 줄 몰라서 따먹은 겁니다. 아니, 눈 뜨면 모든 것들이 다 먹음직스럽고 다 보암직스러운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만친 그 나무에 마음이 자꾸 가겠냐고요. 사단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 만족하지 않는 그 마음에 항상 비집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재회의 원리와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복을 내 발로 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대할 때 뭐 항상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 2020년 7월 11일. 연재 생일 아니고요. 저 결혼한 날이에요. 저 결혼한 날. 그 장가도 못 갈 뻔한 매력도 하나도 없는 나 같은 걸 제 눈에만 너무나 아름다운 그 7살이나 어린 이 여성이 나를 건져줬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 아내에 대해서 뭐 불평이 생기고 그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저는 항상 2020년도로 돌아가요. 아,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고마운 아내한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막 강제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결혼한 분 없으시잖아요. 감사는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선택해준 그 감사의 때를 떠올리면서. 그래서 세르반테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요, 내버려 두면 그 아담과 하와처럼 배은망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기름 기계로 쥐어짜듯이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잣대로 삼아야 될 속담이 하나 더 있는데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여러분, 신혼 때 다 행복하셨잖아요. 아니, 신혼 때 그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때는 정말 이 감사가 넘쳤거든요. 요리에 좀 미숙해가지고 그 밥알이 막 돌덩이처럼 막 딱딱해도 또 간을 못 맞춰가지고 이게 뭐 무슨 뭐 소금국인지 간장국인지 막 헷갈릴 때도 그 한 끼 주는 거에 막 너무나 고마워하고 저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어떤 미숙함을 보여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이뻐가지고 그 행복하던 때가 다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없어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행복을 발로 차버린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감사의 문이 닫히니까 이 불평의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정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제는 그 불평의 문을 닫으셔야 되는데 그 불평의 문을 닫는 첫 시작이 뭐라고요? 이 뇌에 감사 회로를 활성화시키면 불평과 원망의 회로가 약화되는 이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우자가 좀 마음이 안 들기 시작하고 또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릴 때가 아니라 이 감사 노트를 쓸 때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 배우자에게는 도저히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감사는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쥐어짜다 보면 내게 이 감사 회로가 더 많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참 유명한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애가 타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정적들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막 다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도대체 뭐가 감사할 게 있다고 하루에 3번이나 창문을 열고 감사기도를 올리느냐? 아까 표현대로 말하면 다니엘은 이 감사회로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 참기름 짜듯이 이 감사를 쥐어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물을 그 어두운 시대의 지도자로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5월 한 달을 감사가 넘치는 달로 보내기 위해서 한 가지 실천 사항을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그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그 노트에다가 적은 감사거리를 이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이 엄마가 조금 아프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빠는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있는데 엄마는 아빠는 그 입만 열면 오늘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한 하루를 보냈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도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감사거리를 막 조잘조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가정을 감사가 풍성한 낙원으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황성주 박사가 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미국 보스턴에 사는 어떤 한국계 교포 자녀 중에 한 아이가 그 전미, 미국 전체 고등학교 토론대회에서 이 챔피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은요. 전미 고등학교 토론대회에서 이 챔피언이 되면 뭐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를 포함해가지고 미국의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그 애를 스카우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전미 고등학교 토론대회가 엄청난 대회인데 거기에서 한국계 아이가 이 챔피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저자가 그 아이 아버지랑 좀 아는 사이인가 봐요. 전화로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아니 어떻게 키웠길래 그 애가 챔피언이 된 거냐고 그렇게 물었더니요. 여러분 받아 적을 준비 되셨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거요? 저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잠들기 전에 5가지 감사거리를 쓰게 한 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5가지 감사거리를 딱 한 줄로 요약해가지고 나누는 훈련을 시켰는데 이 부모님이 어느 정도로 엄하게 훈련시켰냐 하면은요 5가지 감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날 잠을 안 자죠. 잠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을 자려면 무조건 이 5가지 감사를 다 써야 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뭐 학교에서 생활하는 내내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아빠가 또 물어볼 텐데 오늘은 내가 뭘로 감사해야 되지? 오늘은 또 뭐가 감사할 거리가 있지?
그리고 그 감사거리를 한 줄로 요약해서 이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 아이한테 글 쓰는 훈련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의 뇌가 감사회로로 바뀌게 되고 그 감사회로로 바뀌게 되니까 여러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감사도를 통해서 습득된 게 이런 것들이 돼요. 관찰력, 어휘력, 논리력, 통찰력, 창의력, 분석력, 포용력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칭찬을 들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전 미국 고등학교 토론대회에서 챔피언이 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하버드 대학교로 보내자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뇌가 감사하는 쪽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도와주자는 거거든요. 저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별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꺼이 어깨를 빌어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피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자녀들의 뇌에 감사 회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장미꽃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나에게 있는 가시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내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우울한 쪽으로 인생을 몰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가시나무 같은 나를 장미꽃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시밖에 없는 내가 이 장미꽃이 될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너무나 고마운 분들에게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필립 와키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하거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해 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온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한다.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사실 제가 저번 주는 그 장염으로 꽤 고생을 했고 이번 주는 그 독감에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딱 티가 나잖아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계속 그 기분이 가라앉더라고요. 어떤 의욕도 안 생기고. 근데 제가 이번 주 억지로라도 나에게 어깨를 빌려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니 이 마음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그 우울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내시길 바라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아까 배기배부, 흡입배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감사의 배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데 원망이 나오고 맨날 기도하는데 염려가 많고 맨날 기도하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감사회로가 활성화되는 훈련이 잘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터져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믿음의 굳게 선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그 원망과 불평의 밸브는 닫혀지고 그 감사의 밸브가 활짝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야가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선택.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을 아시고 너희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각박한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 뇌의 회로가 원망하는 쪽으로, 또 불평하는 쪽으로, 또 아담과 하와처럼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순간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는 쪽으로 흐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탈선해가지고 그 우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지으신 목적대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밸브는 닫히고 감사의 밸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감사가 내 인생을 행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실질적인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번 한 달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어깨를 빌려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시만 보고 피가 나던 내 시선이
이제는 가시나무 같은 나를 향기나는 장미꽃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 감사거리를 제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양으로 시편 92편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 가사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주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주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5월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작성되는 그 감사 노트에 참 어두운 별빛에 감사할 때 달빛을 주시고 그 침침한 달빛에 감사할 때 햇빛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의 뇌에 감사 회로가 활성화되며 모든 가족마다 저녁에 모였을 때는 감사 경연대회가 벌어지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겠노라고 선포하며 기쁨으로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